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웃은 우리가 몸을 자신은 다 사랑하는데 자신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제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실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방향이 두 방향입니다. 수직적인 방향이 있고 수평적인 방향이 있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수직적인 방향은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적인 방향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중에 핵심은 뭐냐?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통하는 것, 사랑으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한다고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되어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굉장히 요란하게 임했을 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들은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이웃 사랑의 핵심 코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열심히 모였어요. 얼마나 자주 모였는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어디에 모였는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모였어요. 우리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에서 뭘 떼요? 떡을 뗐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주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제하면 굉장히 좁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요 정도를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외에도 그런 교제들은 세상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제 하에서 또 그런 일들이 결과로 일어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성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중에 영적인 교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영적 교제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예배 안에는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모든 각 사람이 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서로 교통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무슨 성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도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께 하는 찬양도 있지만 서로 축복하는 찬양도 있어요. 서로 축복하는 찬양이 예배 중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먼저이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가 성령님께서 성도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서 서로 교통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말하지 않지만 성도의 교통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우리 성도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바로 이 9절 바로 위에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찬송하고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면서 영적인 예배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간 안에서 예배함으로써 성도의 교통하는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됨을 말합니다.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성도 중에 누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서 품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왠지 모르게 자꾸 힘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빨리 예수님 안에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평소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분열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제가 거친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한 번은 큰 분열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작년 성도가 10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 이전에 성도 안에서 분열하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자연재해 안에도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그런 조짐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성도 안에서 이 사단이 틈타는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연말에 공동의회라고 하죠. 전 성도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날 깨졌어요. 와,
평소에 때는 그렇게 천사 같은 분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와, 무서웠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두 쪽이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두 쪽이다.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대로 두 쪽이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두 쪽이다. 쫙 갈라졌어요. 그 당시에까지 그 교회에서 33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어요. 교회 오지 못할 정도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수석 부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냥 제가 수석 부목사이기 때문에 전체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웃음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서로 즐거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건 고사하고 더 깨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 10월달 지나가고 11월달이다 보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 또 여전도사님들, 또 교육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 전에 저도 많이 기도를 했고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보자 연구하고 또 인원을 내놓아서 그날 그 안 되는 중에도 바꾸었습니다. 분위기도 바꾸고 여러 가지부터 교회 입구부터 분위기를 바꿔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1년 만에 교회 와서 처음 웃어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안 웃었겠습니까? 웃다가도 교회 오면 인상이 굳어져요. 원래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그 기쁨을 전파하고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는 웃다가 교회 오면 경직되는 거예요. 반대자들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신 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무너졌던 것들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매주일마다 그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씩 회복되어서 완전히 회복되는데 또 1년이 걸렸어요. 거의 2년 동안 걸려서 하나님께서 회복이 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다시 교회가 웃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열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분열하게 하는 마음이 든다면 사단의 역사에 하고 물리치시고 성령 안에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게 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주도하는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핵심입니다.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성도의 교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페 같은 데서 함께 차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앞에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우리는 교제하는데 말씀이 중심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거나 우리가 또 몇 사람이 모이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우리의 말씀 생활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그래서 이런 말들이죠. 우리 말하는 중에도 나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교회 모임의 중심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이야기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는 실컷 다 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그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도 없다. 내 늘 말하는 것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 아닌 거죠.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한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한 힘이죠. 기도가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늘을 움직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우리는 예배 중에도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말씀 끝나고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연합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하여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성도들 차원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에 힘이 되는가? 어떤 성도가 믿음이 연약하다. 그런 믿음으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그 힘듦에서 견뎌내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치유가 필요하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사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겼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잘못 나가서 저러다가 벌받겠다. 하나님 벌받지 않도록 빨리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끈끈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을 알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렵니까? 3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려시렵니까?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끈끈한 영적 교제가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고 기도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또 함께 또 기도하는 기도팀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뭐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으켰는가? 기도하러 가다가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뭐하러 갔느냐?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누가 함께 올라갔어요? 요한이. 기도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이고 사도지만 함께 사역하는 사역팀일 뿐만 아니라 기도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으로서도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적으로 끈끈한 동력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는 자와 함께, 아니면 또 내가 믿음으로 친한 우리가 형제자매, 그럼 이 문제를 놓고 누구야? 나와 함께 며칠 몇 시에 시간이 언제 되느냐? 나와 함께 교회 가서 1시간이라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팀이잖아요. 동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 교제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천주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기독교와 너무나도 많이 다르고 성경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인이 성도가 아니고요, 거룩한 자가 따로 있어요. 누가 거룩하냐? 성모 마리아가 거룩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성자라고 합니다. 사도들도 성자고요. 또 로마 교역청에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성자들이 있어요. 그들만 성자예요. 근데 그 성자들이 그냥 성자로만 명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성자라고 지청해 있던 그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우상들이 많잖아요. 성자의 이름으로. 저도 로마에 갔을 때 12사도의 조각상들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는데 그 앞에 가서 열심히 비는 천주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했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만 성자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들은 어디까지 포함한다? 죽은 영혼들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죽은 자 아닙니다. 죽은 자는 끝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돕는 교제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잘 도와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내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살 것이다. 이 마음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놓고 산다고 해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는 어디까지 연약한 자를 돕고 살았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자기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주고 전도에 있었죠.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우상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나는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제일 1번 후보는 뭐냐?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 최고다, 그런 마인드가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돈의 쓰임새는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대신 정직하게 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 팀으로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긴급한 명령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영혼 구원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뭔가? 목적은 뭔가?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팀으로 사역하는 일들이 있을 때 더 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까?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팀이 될 때 아주 강력한 영적 교제를 일어나고 성도의 교통하신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재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죠. 물난리가 난 중에 정말 안타깝죠. 모두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사를 보아서 알 것입니다. 유병조 씨라는 덤퍼트럭 기사입니다. 이분이 그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버스가 엔진이 꺼져 있어서 덤퍼트럭으로 밀면 될까 해서 밀어봤더니 꼼짝도 하지 않고 결국 덤퍼트럭도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리를 깨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보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백미러에 20대 여자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남자들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2명이 얼굴만 내놓고 있습니다. 또 2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차도 있는 난간에 손을 뻗어서 4명이 매달려가지고 4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들 있잖아요. 방송보다 나오는 거. 이 방송도 찾아보고 저 방송도 찾아보고 계속 돌려보면서 그게 있었던 애 대부분 공통적인데 또 다른 내용들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묵상을 좀 해보았다는 거죠. 야, 그 상황에 흙탕물이 치고 막 물이 흘러가고 막 죽어가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사실 그런 순간 나 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구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과연 구해주는 여유가 생길까? 쉬운 일이 아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지금 살아야 되겠는데 살려야 되겠다 하고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일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살기도 바쁠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명도 잘 알지만 우리가 좀 안정된 다음에 내가 좀 잘 된 다음에 내가 좀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야지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지만 구원해야 될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함께 가자. 함께 천국 가자. 함께 예수 사람 되자.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걸 쉬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사 중에 20대 여자애가 구출을 받았는데 그 부모님이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영상이 뉴스에 나온 장면이 있었어요. 그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데 매달려가지고 손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저씨, 나 힘 다 빠져서 포기할래요. 아직도 손 놓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면서 힘내라, 힘내라면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십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 333 기도 대상자들 이름 올렸습니다. 그냥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사단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일들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끌어내야 됩니다.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당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남자 2명 구출했잖아요. 그 남자 중에 한 명은 수도사업소 팀장이라고 합니다. 출근하다가 가다가 건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3사람을 또 건졌답니다. 그 사람이 3사람을 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건진받고 난 다음에 떠내려가는 3사람을 건졌어요. 그래서 처음 덮어들은 기사가 3명을 구했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 또 3명을 구하고 나니까 총 7명이 그 자리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 군평 지하차도에서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총 9명이라고 해요. 9명 중에 7명이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팀이에요. 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내가 구원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는 없죠.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출할 것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7명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전도팀이 가장 끈끈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가정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또 누리는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 어떻게 이 영적 교제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